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 보겠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 29절 말씀과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저는 오늘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신약과 구약의 흐름을 알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한다는 그것을 갖고서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제가 말씀에 할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관광지를 가도 지식 없이 관광지를 가는 것과 가이드를 통해서 거기서 듣고서 보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무엇 때문에 적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주제를 알고서 성경을 보면 이제 성경의 흐름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읽게 되면 뭐 복 받는 데에다 줄을 쳐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 성경하고 지금 신경하고 좀 다른 거는 뭐냐, 처음 한 때는 복 받는 데에 전부 다 줄이 많이 거져 있었어.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뭐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복을 받았더라 저래서 복을 받았더라. 근데 이제 지금은 복 받는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더 중점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왜? 이게 주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은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 십자가를 통해서 자녀 만드는 것. 세 번째는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자, 그렇다면 북한의 김정은도 누가 갖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다 누가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만들고 주관하고 다 계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잘 갖고 있는 속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대부분 사람들이 좀 가졌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를 하려고 그래요? 내 이름 내기 바빠요. 여 미국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 그 교수님이 이 스탑 사인 있는 데서 카메라를 가지고서 연구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과 그냥 좀 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스탑 사인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이렇게 관찰을 하는 그거를 해봤어요. 근데 그 통계가 보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이, 원래 스탑 사인은 사람이 먼저 지나가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차들은 대부분 사람이 있건 말건 기양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사람이 이렇게 스탑 사인 있는 데서 이제 건너편 가려고 이렇게 들어섰으면 반대 옆에는 다른 차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쪽 길로 틀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1등이 누구냐?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최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경차들은, 그냥 조그마한 차들은 무조건 다 쓴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거를 갖다가 연구를 해봤냐 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부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이 상대, 자기 밑에 있는, 그게 이제 갑질한다 그러죠. 그 심리가 다 생긴다는 거예요. 없을 때는 그냥 종 같은 마음이 있다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뭐를 갖게 됐다면은 그때부터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사람들을 하대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관찰을 하면서 퍼뜩 이렇게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하나님 저를 부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사오니. 마귀가 하와를 꼬실 때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를 위하여 만물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만들었다. 즉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뭡니까? 이거는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다시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거는 지금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그게 다 주님이 그런 자리에 위치를 갖다 놨는데 거기에 앉은 사람 대부분 보면 자기가 이제 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게 되면 그때부터 갑질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그런 경고등을 갖다가 연구를 하고 사람 심리가 이렇습니다 해도 우리들이 교회 생활도 뭡니까?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뒷면에는 어떤 면이 있습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굉장히 강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는 뭐 교회를 조그만 거 할 때는 겸손하던 목사님도 어느 정도 커져보면 이제 말이 틀려지기 시작해요. 말이 반말 비스듬하게 가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다 하다 보면 다 그런 말을 해요. 한국에서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제가 그분 설교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설교 제목을 성경 구절을 읽고 하는데, 여러분 이 책은 전 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를 오늘 이 극소수 사람 하는 거에 나가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한번 나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내가 이해를 하면 나는 극소수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하지만은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왜 설교 방향이 저러나. 근데 설교를 하고 났는데 아무 내용도 없어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교계에서는 아주 청렴결백하고 하는 분으로, 근데 그분이 그 설교만 하는 건가 그런가 하고서 보고 또 다른 설교도 보니까 다른 설교도 교인들을 하대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이해를 합니까? 뭐 국민학생도 이해를 할 만한 설교를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끝까지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해를 할지 모르겠네. 그분을 제가 비하하고자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르게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생겼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겠다. 아니에요. 사람은 그 자리에 가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경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높아지는 자리를 결사적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500여 기적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삼으려니까 도망가시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그 예수님 눈이 항상 누구를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 뭐 본문 말씀처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뭐 그런 자리까지는 못 들어가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했다. 이제 그 내용이 그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게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뜻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신 것은 오직 하나,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드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물을 지으게 만드셨는데 거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 만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택한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두 가지 언약을 줬다 그랬어요. 뭐요? 땅과 백성들을 만들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백성과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통치자로 누구? 다윗한테 뭡니까? 그 왕은 누구라고요? 내 아들이 왕이 될 거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의 흐름을 알자 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만 만드는 게 아니라 또 뭡니까? 그 백성 중에서 누구를 또 만들어요? 자녀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와 백성도 큰 틀에서는, 자녀도 큰 틀에서는 백성이에요. 근데 백성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 백성 출발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이제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큰 틀에서 보면 백성이에요. 그 백성 중에서도 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라 그랬잖아요. 그를 위하여. 여기 지금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 만물을.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뭐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건, 그거는 뭐냐? 오늘 로마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랍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맏아들, 장남이 되게 하셨다. 그거를 우리가 개념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데, 자녀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라고 있어요. 그죠? 자, 아까 제가 백성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녀가 됐다는데, 여러분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 형상과 똑같은 모습이 돼야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성경을, 자, 백성이 있어요. 자, 백성 출발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올 때까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다 백성인데, 여기서 백성과 백성 속에서도 또 자녀가 있어요. 그럼 자녀가 되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형상대로 본받는 자야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성은 누구고 그럼 자녀는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럴 때 이제 주님이 또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거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로 28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를 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4절 이하 보면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나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게 말라기에 나와요. 그죠? 그 마태복음 앞에 있는 구약의 마지막 그 말라기에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세요.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를? 세례 요한을. 그러면서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이처럼 위대한 자가 없다고 얘기를 또 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이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말을 제가 그 전에 설교에서도 간간히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백성은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는 누구 형상을, 로마서 8장 29절에 누구 형상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형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가져야 성경이 흐름을 이해를 하게 되고 성경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압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누구한테 집중을 하느냐?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 요거를 여러분들이 잡지를 못하면 신앙생활이 꽃피 풀린 망아지 같은 신앙생활하는 게, 내복이 좋은 신앙생활 한다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주제를 놓고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면서 선지자보다 난 자다, 여자로 태어난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서는 이보다 작은 자가 없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는 하나님이 대할 때 그들을 뭘로 대하냐? 친구로 대하는 거예요. 벗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을 합니까? 우리 이사야 41장 8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제 말보다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를 먼저 봐야 돼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똑같은 신약에서는 2장, 야고보서 2장 23절을 한번 또 찾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얘기하죠. 이사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벗이라고 했고, 또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라 벗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주님이 그 세례 요한보다 하늘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없다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찾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찾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자, 27절부터 읽으면 조금 더 쉽겠네요.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해.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해. 니들이 나를 그렇게 증거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냐?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렇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친구.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대해 뭡니까? 친구 관계예요. 친구 관계. 그러니까 백성 관계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뭡니까? 친구 관계라는 게 친구 관계. 그러니까 신랑을 취하는 거는 예수님인데 나는 내 친구가 취하는 그 기쁨에 충만하게 젖어 있다. 성경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거를 얘기를 할 때 양자라는 말을 썼어요. 신부라는 말을 많이 썼다. 우리가 신부를 잘 알고 있어요. 신부라는 개념을 여기서.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한 집안에 내가 그 집 식구가 되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양자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뭡니까? 그 집 아들과 결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그 집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는 말합니다. 아이, 내 딸하고 결혼한 그 사이도 가족 아니냐? 큰 틀에서는 가족이지만은 우리가 사이 보고 뭐라 그래요? 백년 손님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부 얘기할 때는 예수님과 그래서 혼인잔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거기를 비유를 뭐라 그랬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도 원래 다윗 있을 때 다윗 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예루살렘 성을 원래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라고 하면 그 성전에 성전이 없어지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표현하여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뭡니까? 저보다 작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전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 뭐 안 믿는 자리에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예수님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신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신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요새는 세상이 바뀌어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하니까 이제 세상이 막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신부라는 개념,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이게 헛된 말이 없어요. 그래서 며느리 사랑은 누구라고요? 시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신부 된 거 사랑하는 건 누굽니까? 엄밀히 따지면 시아버지 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맏 그러면 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말은 아까 저 골로새서 읽은 거하고 그를 위하여 얘기하잖아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떤 말이에요? 미래 지향적인 거잖아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만 알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신부가 되면 그분이 또 뭡니까? 신부가 돼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뭐가 되는 거예요? 또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좀 헷갈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한 구분을 하면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그 안에서는 형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1등.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 예수님이 왜 목자이신가 설명을 할 때 야곱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을 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 족보 나오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호적하러 다윗 동네 가다가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낳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6절에 보면 6절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여기 보면 굳이 그냥 아들을 낳아서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굳이 뭐라고요?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여서 낳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맏아들이 돼야 되냐는. 뭐 첫 번째는 아니까 맏아들. 그건 형제가 많을 때 뭐 맏아들이다가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마리아가 첫 애를 낳는데 맏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읽어가면 그냥 뭐 맏아들 첫째는 아니까 맏아들이가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은 이 누가는 여기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다시 돌아가면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 합니까?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시조선에도 정통을 굉장히 따지잖아요. 정통은 누굽니까? 왕비한테서 난 자잖아요. 후궁 말고. 세종대왕 형제가 누구누구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양녕대군이 있었고 효령대군이 있었고 그리고 세종대왕님이 충녕대군이에요. 그 다음에 성녕대군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장남이 누굽니까? 양녕대군이시잖아. 이게 세종대왕 아버지가 누굽니까? 태종이잖아요. 태종 이방원. 그래서 그 첫째를 갖다 왕으로 하려다가 하도 주색잡기를 좋아하고 이래서 참다 못 참아가지고 폐쇄자 시키고 누구를 세웠습니까? 세종대왕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한테는 또 걸출한 자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종대왕 첫째 아들이 뭡니까? 문종대왕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세조라고 말하는 수양대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수양대군이 왕 제목감이야.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고 아주 그거 했는데 세종대왕도 일평생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는데 이 문종대왕도 영특했어요. 머리도 좋고 그런데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몸이 병약해. 몸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야를 세자에서 왕위를 물려주려 하니까 그 형 됐던 세종대왕 형이 있던 분 있죠. 폐쇄인 되신 분 양녕대군 그분이 오셔가지고 굳고 반대를 했어요. 만약에 가를 이 적통으로 이렇게 세워서 왕을 세우면 왕이 쟁탈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수양대군을 갖다가 왕으로 세워라. 그런데도 끝끝내 세종대왕은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버지도 이성계한테 몇 번째예요? 5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세종 자기도 적통이 아니잖아요. 3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 알지 못하는 적통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형 양녕은 자기가 원래 적통이잖아요. 장남이잖아. 장남이다가 자기 쫓겨난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세종대왕은 자기가 왕위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느끼는 마음의 고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문종을 세운 거예요. 거기 이제 문종 자식이 누굽니까? 문종 일찍 죽으니까 누구 세웠습니까? 그 비국적인 영월서 죽으신 단종대왕 나오잖아요. 그 단종대왕을 쫓아내고 수양대군이 누구 됐습니까? 세조가 됐잖아요.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자, 예수님이 맏아들이 돼야 된다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이 반드시 제가 그 목자 그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이 반드시 그 아버지가 누구여야 된다고요? 요셉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또 읽었죠. 누가복음 읽었잖아요. 사람들이 알기로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자,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창세기하고 이 구약하고 신약이 구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게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거를 우리가 발자취를 찾지 못하면 예수님은 신흥종교의 하나의 교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성경을 통해서 구약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거를 확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요셉이 돼야 되느냐면 자, 아브라함이라 그 백성 중에서 이제 자녀를 선택을 하는데 그 자녀 중에서 마지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지가. 다시 한번 본문 로마서 8장 29절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이 맏아들이 돼야 되는 그거를 갖고 있어야 돼. 그냥 맏아들인다. 뭐 강보에 쌓여서 낳았는데 맏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맏아들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왜 그 맏아들이라고 적어놨을 때는 왜 적어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반드시 요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혈통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이삭한테 갔잖아. 이삭은 또 누구한테 갔습니까? 야곱한테 갔어요. 야곱의 혈통은 또 누구한테 갑니까? 이스라엘 왕의 누구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꾸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유다 지파 그거를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반드시 요셉 지파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요셉 지파. 그래서 왕이면서도 하나님 왕이면서도 또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서 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세종대왕 설명한 것도 그것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자, 선조가 자기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세자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광해군을 세웠어요. 그러다가 전쟁 끝나고 왕비가 없으니까 왕비를 내려서 거기서 왕자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고 그랬다고.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바문에 위야무야 됐는데 왕들은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적통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예수님이 반드시 장남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조선 거기 가문도 이렇게 보면 뭐예요? 장남을 아주 그 집안의 대들보로 여기잖아요. 전부 다. 옛날 사람들도 괜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남아 선호 사상도 있지만 그 또 남아 선호 사상 위에 뭐가 있습니까? 장자에 대한 그게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의 적통은 원래 맏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 그 다음에 난 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가 탔냐? 신분의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종의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종의 자식. 쫓아내잖아요.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적통은 누굽니까? 이삭으로 넘어가잖아. 그래서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또 자식을 2명 낳는데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어. 거기에 장자는 누굽니까? 에서예요. 그런데 왜 이삭이 장자가 됐냐고. 그래서 팥죽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괜히 성경에 그렇게 뭐 팥죽 사건 그냥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으로 갔다가 장자가 누가 됐습니까? 야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장자가 누구예요? 12자식이 있었어요. 디나 그 딸내미는 말고 아들 12명이 있었을 때 거기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에요. 그렇죠? 근데 루벤이 또 왜 성경에 갑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취해서 그런 사건이 왜 터졌냐고. 그래서 루벤이 거기서 탈락을 해버리고 누가 장자가 됐어요? 요셉이 장자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저기 한번 봅니다. 역대상.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5장을 찾습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그 흐름을 이해를 못하면 그냥 성경이 단편적인 그냥 적어놔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뜻이 있기 때문에 다 적어놓은 거예요. 자, 5장 1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여기 장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맏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해요? 루벤은 장자라도 가로쳐가지고 해놨죠. 그죠?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친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니 하잖아요.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니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사람 보기에 그렇게 적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적어가야 된다. 여기 보면 분명히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자식은 딱 둘이에요. 자, 우리 그걸 다시 봅니다. 창세기 48장 1절 이하에 보면 2일 후에 호국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2 아들 므낫세과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들 후에 내 자손이 내 것이 될 것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역대상 아까 읽었죠? 그거대로 서술할 게 하나님의 흐름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괜히 형 왔을 때 팥죽한 거를 그러면서 형 장자 명분 나야겠죠. 우리는 그냥 저거 미친놈이지 장자 명분에 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관되게 누구를 만들려고 예수님을 맏아들 만들려고 그 흐름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과 에브라임은 그 할아버지잖아요. 야들은 내 아들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거다. 그러면서 네 후에 날 자라 그랬는데 성경은 그 후회가 없어요. 손자만 키우다가 죽잖아. 요셉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았더라. 그러고서 아까 그 헨리 누가복음 그것도 제가 그 목자 되실 때 얘기를 했죠. 요셉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누구라고? 야곱이라고. 배다른 형제라고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그 맏아들에 대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내려온 장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대상 5장 읽은 거하고 지금 저 창세기 48장 해보면 이게 무슨 뜻으로 적어놓은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돼요. 지금 목사님 뭔 뚱딴지 같은 소리 자꾸 나나?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내 아들이 이런 존재야 하는 걸 계속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도 얘기하잖아요. 요 두 아들, 네 눈에 보기 두 아들은 내 자식하고 똑같이 내 자식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날짜가 네 자식이다. 근데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아버지가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고요? 요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괜히 갖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내 아들을 맏아들이 되게 하는 그 목적 안에서 성경을 지금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왜 맏아들인 건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형제들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형제들을. 아니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로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겠어. 그러면 이제 미리 아신 자들은 누굽니까? 다시 로마서 8장 29절 다시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이거를 묵상하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29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자, 이거는 하나님 계획 안에 있던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뭡니까? 너희들은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안에 있던 자만이 예수님을 알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 얘기 하시는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로 뭐라 그랬어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럼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만 만들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또 뭐를 만들어요? 하나님 자녀 만드는 거라고. 자녀. 이제 요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자, 그럼 요 내용을 히브리서 2장 5절을 한번 찾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이하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를 증거해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의 고난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심에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니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하면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다 하나에게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거룩함을 입은 자는 우리라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 뭐라 그랬어요? 형제라 그랬잖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 제자들에 가서 말할 때 뭐라 했어요?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지금 제가 히브리서를 쭉 읽었는데 요거는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사함, 죽음 뭐 요런 것도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형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 얘기. 왜냐하면 10절에 만물이 일어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도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길이 누구의 길같이 돼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길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뭐가 돼요? 맏아들이 돼야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고라 사건 알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고라. 그 500인 향로 가지고 했던 게 그 고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같은 제사장 지파인데 네가 우리에서 모세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에서 왕 노릇했냐? 군림하냐? 해다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보좌에 앉는다고 뭐라 그래요? 맘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근본이 다른 존재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형제라 그러면서도 또 뭐가 돼야 되는 게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형제가 되고 형제가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가족이 되려면. 그런데 여기는 천사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천사들 얘기하고 예수님 관계는 제가 세 번째 하늘과 땅과 그 아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할 때 이제 천사들하고 관계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녀가 되는 필수품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마리아 몸을 빌려서 왔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에 잉태되어. 그러면 성령에 잉태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을 봐야 됩니까? 자, 육신의 이 세계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호칭이 있어요. 첫 번째 호칭이 뭐냐 하면 인자라는 호칭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다. 그게 이제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그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시편 2편을 찾습니다. 시편 2편에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하나님 명을 전한다는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누구한테 이르시되 예수님한테 이르시되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는 거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선제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편 2편 7절에서 말하는 거는 두 번째,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할 때는 부활체가 되셨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 태어나셨어요. 한 번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셨고 또 하나는 죽은 자한테서 다시 살리셨을 때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요거를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언제 얻으셨다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지금 시편 2편의 7절 이하 말하는 것도 두 번째 부활하신 그거를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 보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에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거 지금 예수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 쉽게 세상 말하면 개박살 내겠다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너는 부해라. 그럼 내가 모든 걸 주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명령합니까? 10절에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런즉 군왕들아, 권력 갖고 있는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12절에 뭡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왜 입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땅끝까지 예수님한테 다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입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하심이 급하심이라.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누굴 믿는다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뭐든지. 근데 일부 이렇게 목사님 유명하신 분들 제가 설교를 듣다 보면 속이 터지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광야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은 사람들은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근데 그분들 말이 다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이끌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신약에 와서 그런 투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권력 가진 사람들한테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나 있는데 못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이방 사람들입니까? 가들도 하나님 다 섬기고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인데 못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안식일에 못 들어온다면 못 들어오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세례받고 그래서 갔다. 그럼 행위 종교잖아요. 딱 하나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야 구원받는다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 명령한 거를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간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금 시편 2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입맞추라 그러잖아요. 안 하면 니들 더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제 옛날 설교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진짜 전하고자 하는 복이 뭐냐?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되게 한 것도 누가 그런 시나리오를 짜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예수님처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으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다 보면, 알아가면 누가 자꾸 보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요. 그분이 명령하는 게 보인다고. 여기 지금 시편 2편 7절 이하도 내가 영을 전하노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영. 계획하신 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거를 해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계획이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면 누가 보여야 된다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도 내가 영을 전하나. 누가? 하나님이 영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명령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들어지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게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성경 흐름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모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의 소행을 참으시며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거는 제가 왕권을 얘기하면서 계속 성경 흐름을 알자 이 지금 사도 바울 얘기한 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아 풀어서. 그렇죠?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리라. 요거부터는 이제 제가 지금 뭐예요? 자녀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죠? 아까는 다윗의 혈통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두 번째 지금 단원 얘기하는 게 여기부터 얘기하는 거라고.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심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느니라. 자, 성경은 보는데 눈이 갇힌 거예요. 닫혀버린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닫혀버리니까 도리어 신앙생활이 누구를 하나님 반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자꾸 귀를 경청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어. 교회 와서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인 사람이 누가 죽였어요? 지도자들이 죽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뭔 얘기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적으로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반대 행동을 한다고.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리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떠드는 게 새로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해서 사람들한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열심을 갖고 있을 때, 유대교의 열심을 갖고 있을 때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반대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예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눈이 갇혀버리면 도리어 우상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말한 거 구약 신약 이거를 맥을 잡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자꾸 알아가야 내가 하나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영을 전하노라 얘기하시잖아요. 시편 2편에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누가 일으켰다고요? 부활시켰잖아요. 부활시켰다고.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났다 그랬어요. 한 번은 마리아에게 태어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죽은 자가 또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변화체로. 우리는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그것만 자꾸 얘기하지 실제 뜻은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거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달걀 갖다가 나눠주고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도 부활할 거야. 여러분 그런 어린애 신앙에 있지 말고 여기도 분명히 성경에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다시 태어나게 했다. 다시 태어나게 했다. 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무슨 약속? 지금 읽었잖아요. 시편 둘째 편의 기록방과 같이 시편 2편이 부활 후에 주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뭘로? 맏아들로 낳았다는 거예요. 왕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권력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거를 갖지 못하면 너희들이 다 망할 거다. 내 아들에게 입 맞춰라. 여러분 유럽 영화 보면 어떻게 해요? 왕 앞에 가면 한쪽 무릎 딱 꿇고 손 내밀으면 손에다가 키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존경의 표시예요. 왕으로 인정하는 표시라고. 다시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근데 여기서 아까 시편 2편은 뭐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너는 시편 7편에 내가 영을 전하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오늘날과 오늘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이라는 거는 시편에 그러니까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오늘날. 그리고 오늘이라는 거는 한날의 날이잖아요. 부활시킨 그날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너를 낳았다는 게 다시 부활체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로 내가 너를 다시 태어나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과 똑같은 두 번을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니고데모에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첫 번째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체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됩니까? 죽음이라는 걸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나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네 뿅 가네 뿅. 여러분 죽음을 거쳐야지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안 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해가 됩니까?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번 태어나셨다고요? 두 번 태어난 거예요. 첫 번째는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태어나신 그게 인자가 되는 거예요. 인자. 두 번째는 뭡니까? 죽은 자 같아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얘기를 했죠. 고린도서에. 그렇죠? 첫 열매로 이제 부활체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체는 어떤 것입니까? 천사는 몸이 없으되 인자는 뼈와 살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 부활체 몸이라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왜? 오늘 주제가 뭐예요?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면 맏아들이 된다 할 때 뭐예요? 여기서 그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말하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청산해서 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가. 이렇게밖에 사람들 몰라요. 거의 다가 알고 있는 게. 그거는 함축해서 말한 것인데 그 내면에는 뭡니까? 하나님 믿을 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로도 요한계시록까지 계획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실적으로 나타나서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십시오.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국 갔다는 거예요. 세례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에 우리가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경고했습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가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멸망의 길로 빠진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예라고 했던 것이 종국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로 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성경 뜻대로 깨닫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저의 의로 여긴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의를 얻는다는 그 깊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